여러분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비슷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기도 얘기했죠.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얘기했다면 기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실까?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과정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보는 기도,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는 그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우리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을 하기에는 말로 하고 언어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청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가 청각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까?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과 지향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언어를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우리가 눈물을 흘리건 그 모든 지향점, 기도의 지향점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구절에는 좀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게 눈을 들다는 이 표현입니다. 눈을 든다는 이 표현은 고개를 들어야 눈을 들죠. 하늘을 보려면요.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청각이 아니라 시각임과 동시에 매우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도라는 것의 반대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이 본능은 기도하지 않는 본능을 이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대부분 눈앞에 있는 세상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건데요. 결국 시인이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나는 바라본다, 고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과 기도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분 기억하시나요? 보여주시죠. 아시죠? 허연 저 빛나는 저 목사님 이분 자꾸 하셨지만 한국 그 교회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뤄낸 이 신앙의 성과 또 교회 엄청나죠. 근데 이분 큰 교회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었을까? 이분의 이제 기도 사역 때문인데 이분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4차원의 영성을 향한 이 바라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제 설교였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바라보고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 낫고 건강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놓고 항상 바라보고 마음속에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자실 기도원, 오살림 기도원 가고 기도글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의 법칙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주 인용하는 글귀였어요. 이런 건데요. 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았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 조카를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니까 이제 난 같이 못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되게 허전했겠죠. 이제 그때 어쩌면 롯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네 앞에 있는 저기 앞을 봐, 뒤를 봐, 옆을 봐, 동서남북 다 보고 지금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허하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 이 땅 다 줄게.
그러니까 이 땅 다 보고 기도를 해. 그러면 결국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기도는 이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목표가 뭐냐면 11조 100만 원. 예, 그냥 헌금 100만 원 하면 되는데 굳이 11조를 100만 원 하시겠다고 그러면 돈을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뭐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최소한 20년, 30년 전은 좀 얘기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었고 산업 세대였어요. 그 당시는 우리는 한마디로 뭔가를 바라보고 쟁취하고 성취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 성취하는 시대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들이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좀 중요한 문제점이 있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고 잡는 그 그림이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림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국교회 지금의 모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바라봄의 기도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라봄의 법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제 멍 때리기 사회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때 바라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안 바라보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날에 한강에서 모여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회를 했는데 이 대회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뭐 연예인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멍 때리는 이 일을 왜 했느냐? 뭐 취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DM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 뇌가 가끔씩 이 리셋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리셋이 돼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자거나 아니면은 멍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될 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에 좋으니 이걸 해보자라고 했고 실제로 이 DMN 멍 때림이 도움이 돼서 안정력이 돌아오고 창의력이 회복되고 기억력도 돌아온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멍도 때리지만 불멍이니 무슨 멍이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게 이런 사회 안 바라보는 시대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1등을 했냐면 엔잡러가 됐어요. 엔잡러라는 게 직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수장소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그냥 멍이 자연스럽게 때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잡으려고 바라만 봤다면 지금은 잡다가 지쳐서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시대로 변하게 됐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 바라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라는 이 바라봄의 기도는 도대체 바라보라는 건가? 혹은 바라보지 말라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라보는 건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뭐 성공을 위해서 붙잡고 바라봄의 법칙처럼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잠깐이 아닌 영원, 보이지 않으나 더 확실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라봄의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과는 다른 게 목적이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라봄의 기도는. 두 번째로 이 멍때림의 법칙과 시인의 이 바라봄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성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바라봄의 법칙도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것을 좀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해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공동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를 비웃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데 우리를 멸시해요.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한 시선들, 그러한 웃음들이 그를 괴롭혀서 지금은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없는 것인데 이게 차고 넘쳐서 배가 부를 정도래요. 한마디로 지금 뭐 내가 너무 괴로운 그 상태, 극한 상태인데 학자들은 시인이 겪은 이 지금 배경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여주시죠. 바벨론 포로기 이유가 아닐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막 흙덩이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마음에 어떻게 돌아왔으니 예배당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괴롭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괴롭혔느냐? 페르시아에서 계속 검사를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주위 민족들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망치 들고 나가긴 하지만 허망한 거죠. 괴로운 거죠. 비웃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눈앞에 있는 노동들이 보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쳐가죠. 쓰러져가죠. 낭망해가죠. 지뢰 다리가 넘어져가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시인이 택한 건 뭐예요? 나는 바라본다. 고로 기도한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라봄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도대체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 게 기도냐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바라보는 기도, 바라봄의 기도에 분명한 지향, 시선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한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같이 쭉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121편과 123편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서 시인 역시 어려움에 있으면서 자기도 바라보는 기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라봄의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 안 될 때 바라보면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능력 위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점점 사라질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점점 세질 때, 그 능력으로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능력 위에 능력이 계시는 그 하나님, 천지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거기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힘을 얻겠다고 간구하는 게 이게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좀 좋은 곳에서 좀 있다 하고 내버려 두고 이제 가나안에 가실 것이지 왜 꼭 광야를 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저 광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모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만 있어요. 땅을 봤더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걷거나 바라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기도가 소원이 됐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땅을 파면 돈이 안 나오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신기하죠? 이게 가능해? 추워 죽겠는데 불기둥이 옵니다. 더워 죽겠는데 구름 기둥이 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 약해지고 남의 능력이 커지고 상황의 능력과 환경의 능력이 너무 커져서 나를 짓누를 때 능력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 시인이 할 수 있는 바라보는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첫 번째 바라봄의 기도. 천지 지으신 하나님 바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시인이 바라보는 그 두 번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영어로 all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우주를, 모든 사람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게는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자기의 지금 기도의 행위가 어떤 모습, 어떤 그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은 주인 손만 쳐다보고 있는 종이래요. 내 기도는 주인 손만 쳐다보고 있는 이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종은 자기 자신을 뜻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 손만 쳐다보고 있을까?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루게 하실지를,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갔었을 때 이 조직신학 과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조직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훌륭한 학문인 줄 알겠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번에 그 취임식 날 오시는데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조직신학의 거장이신데 그분을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C를 맞았어요. 왜 C를 맞았느냐? 숙제가 뭐냐면 자기 책 써오기입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원고지에 책을 써오래요. 그러면 책 써오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원고지. 그러니까 그 총신대 신대원 가면은 원고지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학기 초반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유를 내가 뭐 여쭤봤더니 니네가 말만 하고 안 읽으니 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배웠던 재미있는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보이시죠?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를 얘기하냐면 이게 비즈니스고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코노미입니다. 경제와 경영을 뜻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오이코노미아가 해당이 되면 뭐냐면 이건 경륜이라고 합니다. 전 경륜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었어요. 성경을 가까이도 경륜이란 말이 뭔지 몰랐죠. 저는 뭐 자전거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륜이라는 단어를 파보니 되게 재밌더만요. 이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유, 세상,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손길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뭔가 인도하시고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 만지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말할 때 경륜에 따라붙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영을 해주시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경륜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경영을 하시느냐? 왜 우리를 이코노미 하시느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고 사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인데 여기 어떻게 있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바라보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왜 이끌어 주신 난 이해가 다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 다스리심을 믿으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운동을 찾으려는 그게 자기에는 기도다. 그게 바라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바라보는 이 기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두 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인데요,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숨은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시고 만유도 다스리시고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가 더 이뻐요? 예지가 더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로 최고의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지는 보면 웃음이 나오고 요셉이는 보면 마음이 짠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시죠? 특별히 요셉이가 지금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갔을 때 갈기 전날에 딱 보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짠해요. 표현을 못 하겠어요. 표현을. 이게 피가 땡기는 건지 아니면 얘가 불쌍한 건지 마음이 짠해요. 키는 나보다 더 큰데. 저는 이게 긍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식들, 우리 어머니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먹이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챙기고 그게 긍휼이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불쌍해서, 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러한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분 아시나요? 하갈 아세요? 아브라함의 뭐죠? 씨바지입니다. 씨바지. 첩이었어요. 자기가 씨바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오늘 갑자기 사라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웬 남정네가 있고
그러더니 애를 낳고 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근데 애를 낳았으니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쫓아내요. 뭐 못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끌려왔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라가 옵니다. 쟤네 때문에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뭐 예전부터 지금부터 가정은 남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누가 움직입니까? 여자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되게 온순한 사람이거든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냥 사라가 하는 대로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냈어요. 근데 떠나보낼 때 우리 같았으면 뭐 챙겨서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돈도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떡 한 덩이하고 물 하나 주고 떠나보냈어요. 이게 왜 그냥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떡은 다 먹었어요. 물은 다 떨어졌어요. 죽을 일만 나는 거죠. 사막에.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애는 저렇게 막 죽어가고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 새끼가 죽어요. 내 새끼가 죽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애 때문에. 자기도 죽는데 애가 죽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갑자기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뭐를 발견합니까? 샘물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끝은 어디냐?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생긴 이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왜요? 엄마의 울음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울어보는 엄마의 그 불쌍한 울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까지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좀 걱정은 되는데 절대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24시간 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바쁘긴 좀 바빠요. 아마 11월 좀 지나면 좀 괜찮을까요? 근데 아침에 이제 5시에 눈을 딱 뜨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밤 10시예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려요. 진짜 요즘 정말 바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죠. 그 수요 설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을 쌓아놨는데 주일 수준의 준비를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오버페이스가 되더라고요. 주말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머리가 그냥 꺼졌어요. 뇌가 꺼졌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이거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도 감이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찍어왔어요. 보여주시죠. 이게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하늘을 30분 동안 쳐다봤어요. 30분 동안 왜 쳐다봤냐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30분 쳐다봤는데 근데 이걸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뭘 보고 은혜를 받냐? 저기 보이는 굴뚝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될까? 여기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이렇게 구름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비 오기 바로 직전 날이어라. 그래서 구름이 이제 막 움직이고 그리고 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저 굴뚝이 안 좋은 굴뚝이라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연기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내 쪽으로 왔다가 아유 저놈의 연기를 봐라.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냐.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걸 쳐다보는데 갑자기 뒤 배경을 보니 구름은 그냥 말없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요. 왜 구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인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큰 거 배우셨어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구름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죽으나 사나 구름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제가 막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야, 내가 맨날 굴뚝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렇게 바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내 쪽으로 왔다가 시시각각으로 변화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굴뚝을 바라보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굴뚝을 바라보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계속 굴뚝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그 뒤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그 우리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우주를 움직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그치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지.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지. 그 하나님 믿으니까 내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 함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이며 끊임없이 의존의 필요성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절대 빈곤과 속수무책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신자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은 더없이 밝은 소망과 기쁨이 된다. 앞에 보이는 것을 일희일비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애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그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때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한 주 동안 주님과의 이러한 바라봄의 기도에 성공하셔서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